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32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서 15장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이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인즉슨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진로를 막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내려왔던 그 아말렉을 이제는 쳐부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은 오래전 일이라 지금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도 괜찮네. 끝도 없고 벌도 없고.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말렉이 그랬잖아요.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므로 이길 수 있는데 전쟁이 끝나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에는 사울의 무력이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부족 국가를 이루고 터전을 잡았고 안정되어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길 쳐들어가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살진 송아지, 살진 양떼들 뭐 잔뜩 있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까먹어 버렸는지 무시했는지 일부러 기억 안 하려고 힘썼는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동시에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좋은 노획물이 있는데 이걸 왜 없앱니까? 이걸 나눠 갖고 싶어하는 군인이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임금 사울을 테스트한 겁니다. 물질보다 백성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여 순종하는지 테스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데 한 번씩 테스트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자랐을까? 얼마나 결단력이 있을까?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까? 그러면서 우리를 테스트해요. 만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라면 사울의 나중 인생은 얼마나 찬란하게 빛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구약시대 제사를 지낸다는 것, 오늘의 예배지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시간을, 복장을, 마음을,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예배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견, 자기의 판단, 자기의 선택을 스스로 접고 스스로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나보다 높이, 아니 최고로 믿고 최고로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불순종한 사울은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랬으니까 평민으로 돌아가서 양을 치면서 조용히 살아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하루에 4부자가 함께 죽는 처참한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멸문지화를 입은 것이고 아예 그 가문을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할 적의 일인데 자기는 생각하기를 이제 앞으로는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동쪽으로 전도 여행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막으신 기사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맡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사명과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 즉 구라파로 서향하는 역사적으로 크나큰 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학문에 해박하고 성경을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천재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다음 전도할 곳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리 그곳 형편을 살펴두었을 겁니다. 그곳의 인구는 어떻고 종족은 어떻고 그곳의 문화, 그곳의 문명, 그곳의 역사, 그곳의 정서, 종교, 경제, 학문 이런 걸 잘 살펴뒀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 계획을 얼마나 철저히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2번씩이나 막으셨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인데 내가 호강하려고 그러나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내가 가서 무슨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고 무슨 위험이 따를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는데 또 그곳이 더 편하거나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가려는 것도 아닌데 이미 준비하느라고 상당한 비용도 들었고 혹 그곳에 있는 사람과 무슨 약속을 해놓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어째서 막으실까? 어째서 막으실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러한 계획과 준비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시면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좋은 일일수록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좌우 둘러보지도 않고 내가 믿음으로 하는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부작용이 따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 좋은 일일수록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 영광을 나타내려고 제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순종도 아닙니다. 특히 오늘 신약 본문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지금까지는 이리로 가다가 막으시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볼까 하기도 하면서 주저했더랬는데 주저의 시기가 지나고 결행의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아시아와 비두니아 전도를 단념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주저하였으나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흔연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그전까지는 잘 몰랐으니까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깨달았으면 즉시 실행하는 것, 즉시 실천하는 것, 즉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수도 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왜 순종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건데 왜 순종을 안 하느냐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사람들 되게 순종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은 어때요? 요즘 사람들 되게 순종하네요. 그때나 이때나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준비를 생각하여 고집했더라면 이 일이 순적하게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바로 이 무기를 잘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서 투자한 게 얼만데, 시간이 얼마나 들었는데, 미천이 얼마나 들었는데 그걸 무슨 수로 포기하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이건 안 될 것 같거든. 이건 틀릴 것 같거든. 손해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꼭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속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는 길이고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사는 길이고 틀린 것 같아도 그 길이 되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의 가벼운 행동, 순간의 결정, 무심한 선택이 내 나머지 인생을 크게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후유증이 얼마나 상상도 못하게 큰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순종하는 편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창조주시고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시하는, 그분이 안내하시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사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가벼운 결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사소한 일에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소한 결정 같은데 그 나중에 나타난 영향이라든지 미치는 그 모든 부분을 볼 때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까지 건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이란 말이 있죠. 버릴 것과 취할 것을 분별하라는 건데 잘 분별하시는 거예요. 제 아는 분이 두 분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다 안 되니까 멱살을 잡고 그랬어요. 야, 이거 한 대 받아버릴까?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그래 받아버려. 그랬더니 쾅 받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바친 사람은 사실은 일을 만들고 돋구는 건 저쪽이지만 말하자면 받은 건 이쪽인데 코뼈가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단서를 끊고요, 또 뭐 치료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출근을 못하는 데 따른 뭐가 어떻고 하면서 잔뜩 해가지고 그 가해자한테 왔어요. 상당한 액수예요. 그랬더니 이걸 들고 그 사람 가해자는 친구를 찾아가서 네가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반 내놔라. 꼼짝없이 반을 냈어요. 글쎄. 권할 것을 권하고 들을 것을 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권할 것을 권하고 들을 것을 들어야지 되나깨나 아무 소리나 듣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말을 잘 듣는다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뭐 청력이 좋아서 먼 데서 나는 소리도 잘 듣는 그런 걸 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을 듣는데 그 말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군대에서는 진지를 구축할 때 그렇게 합니다. 철조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지뢰를 묻어요. 대인지뢰, 대전차지뢰, 또 철조망, 그리고 또 지뢰. 계속 하는데 3중 철조망, 5중 철조망, 7중 철조망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일 바깥에는 조명지뢰를 묻어요. 그래서 닿았다 하면 쾅 터지면서 그냥 밝아지니까 거기다 대고 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조명지뢰. 그런데 그 지뢰를 피해서 적이 모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밤이면 그 제일 바깥쪽까지 나가는 보초병을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청음초라 그래요. 청음초. 그 말은 적이 가까이 오는지 발자국 소리, 인기척 등등 그걸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즉시 보고를 하는데 거기 암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암호를 따라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청음초라고 해서 너는 듣기만 해라 들어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되는 길이고 바로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자녀를 길러보셨잖아요. 아기가 요렇게 자랄 때 요래라 조래라 요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말 잘 들었어요? 하랜 대로 그대로 했어요? 아기들이요 말 안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들어요. 하랜 대로 요렇게 하면 안전하고 재미있고 편안하고 제게 유익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하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걸 난 우리 애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다른 집 애기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불순종의 자식으로 됐구나. 그러면 뭘 할 겁니까?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 잘 들어. 이 말은 어려서부터 어른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자라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순종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고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돌봐주려고 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안 듣고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가정에서 훈련하고요. 자, 이미 성인이 됐는데 누가 우리를 훈련시켜 줍니까? 내가 나를 이제부터 훈련시켜 나가고 자녀들을 순종하는 쪽으로 훈련시켜 나가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시험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시험 때 얼마나 그때 바쁩니까? 그래서 막 책을 들고 화장실을 가지 않나 별짓 다 하는데 그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것도 5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막 시간 꽤 걸리는 심부름을 시켜놓으면요 애들이 입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냥 불평스럽게 제가 그 시험 때 수험생의 심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영어 몇 점 더 따고 수학 몇 점 더 따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어요.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너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하는 그분의 뜻이 더 중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어요.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지만 자고는 그렇게 했더랬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들려주는 말을 할아버지 말씀, 할머니 말씀, 어머니 말씀. 그런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구 말 듣고 살 거예요? 그 앞에 꼭 붙여야 됩니다. 뭘?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할아버지 말씀, 할머니 말씀 뭐 하는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오래 살잖아요, 성경이.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 이 성경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쑥 빼놓고 그리고 할아버지 말씀, 할머니 말씀,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 하는데 다 돌아가시고 나면 누구 말을 듣고 삽니까? 순종,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순종해본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은 훈련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태도를 바꾸고 결정을 바꾸고 그러면서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야 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순종의 자식이 어떻게 됐더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거니와 순종한 자녀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예 순종할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전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의 신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전쟁했다면 이긴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의 지형지물은 그냥 관이 꿰는 사람이고요. 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 하고 그대로 해서 이기고 그대로 해서 이기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왜? 순종했으니까. 제 지혜를, 제 경험을, 제 두뇌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쳤던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고 그런 자세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화와 승리를 그분에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건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불순종 많이 했습니다. 수도 없고 끝도 없이 불순종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불순종의 탈을 벗어버리고 참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했던 것과 같은 그 큰 결단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실 은혜를 다 받으며 누리며 또 즐기며 사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내리시는 명령에 믿음으로 잘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바울과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